20절서부터 23절 일단 요 한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집회 첫날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날부터 여러분들 믿음으로 침노하세요. 그리고 하시면 여러분들 침노하고 기도하고 하시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특별히 간증하시고 또는 고백과 찬송하시는 분들 뭐 다양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광고를 하고 제가 옆구리 찔러 가지고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것을 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기도 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가를 나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낮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찾는 자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린 이 집회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도록 해드리기를 원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발 앞에 와 있는 사람 안 돌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작을 하는데 혹시나 이분들한테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할 수도 없고 또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도둑질을 당한단 말이죠.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방해놓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수 마귀와 이 비교의식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증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자 명단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간증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목사님 제발 주일날 해주세요. 주일날 우리는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주일날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본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도 설교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먼저 우리를 감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그 감사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비교 의식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고, 비교 의식이 처리되신 분도 있어요. 참 그분은 복이 있는 분인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반드시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거나 고백하시는 분들이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간증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막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서 막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 말씀과 함께 놀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 보면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런 걸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나 예수 믿으면 구원만 받는 줄 알았더니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어 물속에 잠겨졌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그것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커지게 되고 놀라거든요. 근데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된 말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자가 됐다. 이것은 여러분들 말로 어떻게 형용을 못해요. 이 사실이 진짜 자기에게 확고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이것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야, 그때로부터 자기가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육체인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 그것은 곧 나의 혼을 말합니다. 나의 혼으로부터, 나 자아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 낡은 자아라고, 영어로는 old self라고 해서 낡은 자야. 낡은 자. 따라서 낡은 자. 우리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옛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옛자. 또는 옛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죄사함 받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네? 어떤 이들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것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하고는 여러분들 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는 구절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안 나눠드리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한 것을 대략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같이 갈라디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요, 성경에 이 말씀 구절을 찾고 나서요, 제가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확 붙잡았어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내 눈앞에서 띄지도 않냐고 계속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입에 두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말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내 안으로, 가슴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사실은 자유하기 시작을 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씩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건 없어요. 여기 PPT에 없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어지리라. 아들이 자유케 한다. 따라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 여러분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해주시면 참으로 자유케 되어진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있는 말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만 알지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케 했습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참으로 자유케 된다? 여러분들, 붙잡혀 있는 사람은 붙잡혀 있으면 그 붙잡혀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막 발버둥 치고 거기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을 때, 여러분들, 저는요, 쥐가 말이죠, 여기 돌아다니는 쥐들을 덫을 놔가지고 잡거든요. 쥐가 덫에 탁 걸리면 쥐가 나가려고 그래요? 안 돼요? 나가려고 그래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쥐를 서너 마리 잡아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그냥 망치로 때릴까요? 불로 태워버릴까요? 그것은 물에 갖다 잠그면 죽습니다. 물에 갖다 잠그면 죽습니다.
에? 근데 그런데도 지금도 쥐들이 있어. 한번 잡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죽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만 알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마귀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졌고, 이 옛자 있죠, 옛사람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상하게 신앙도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이 말씀을 끌어안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대.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로 그런 말씀이 들리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잘라지고 정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딱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잘라져 가지고 나를 방해 놓는 것들을 잘라서 거기서 해방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어지리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됐다는 것.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도 나의 약한 부분들이 막 있었어요. 제가 전에는 집회를 하면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서 집회하십니까? 저는 한 분도 자기 교회에서 집회하는 목회자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성도들로 세워가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매일마다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진짜 울기도 하고 뭐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서 뭐가 깨지기 시작했느냐?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이라고 그러죠. 내 중심적인 사고가 드러나고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뀌기 시작한 것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바꿔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게 바꿔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전에는 저도 예수 믿으면서도 비교 의식이 있었어요. 비교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행복하지 못했어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 만족감이 없어요. 이 비교 의식은 우리에게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비교 의식, 이거 참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제가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세계의 40개의 부유한 나라들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행복한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포함됐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로서는 그 40나라의 40개 나라에 몇 위가 되어졌느냐? 39위가 되어진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가? 한국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을 생각을 하고 그들이 받는 봉급을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이 점점 더 나아졌는데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살펴봤더니 첫째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교 의식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비교 의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교 의식이 잘라지고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가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아주 악한 뿌리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한 줄도 모르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비교 의식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정말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의 삶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나는 지금 비교 의식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알고 싶어요. 난 비교 의식이 처리됐습니다. 난 어떤 상황에도 비교하는 것을 비교를 당하지 않고 그런 것을 누가 얘기하더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드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 충청도에서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았어요.
어? 아주 산골짜기.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 자식들을 아주 눈만 떴다 하면 우리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일하라고 그래요. 일하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 미리 부모가 공부를 하신 분들 같으면 한글을 이렇게 읽게 하고 알게 해줘서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한글을 못 읽은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70명에서 80명이 모였어요. 한 반에.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어떤 아이들은 책을 줄줄 읽는데 나는 보면서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써주시는데 한 번 쓰고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해를 하고 딱 하면 되는데 머리를 쓰는 걸 못 배워가지고 일만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있다가 들어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공부가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그걸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다 못하는 아이 중심으로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팍팍 나가시다 보니까 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미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땡땡이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갔다 끝나고 돌아올 때는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강이 있어요. 강에 가서 수영하고 있다가 그래서 늦게 집에 들어가고 집에 가면 뭐 할 거예요? 공부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뭐밖에 없어요? 일 하나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늦게서야 이 한글을 터득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읽기를 시작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학년 때 저는 그 선생님이 이름도 아직 지금 잊어버리질 않아. 김길수 선생님이라고 남 선생님인데 저를 딱 부르시더니 저는 그때도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 그렇게 공부 제대로 못하면요 부끄럽고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불렀다면 야단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고 가요? 혼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혼날 생각. 그리고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다가 내는 기성회비라는 게가 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제때 주시지를 않고 달라고 해야 주셔. 그러니까 제때 못 내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서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주고 돈 달라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하구나, 열등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딴 아이들이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생겨서 살게 됐는데 5학년 때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갔어요. 교무실 문을 쫙 여기 놓고 하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저를 어깨를 딱딱 뚫으면서
너는 말이야 앞으로 장차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제가요 그 말을 듣는데 지금 이 말씀이 맞나? 이 선생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 야단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어깨에다 툭툭 치면서 너는 앞으로 크게 큰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공부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그 말을 듣고 그냥 멍해져 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훌륭한 선생님이 된대. 제가요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요 나오면서 믿어지질 않았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삶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이 됐어요. 그때부터 뭐라냐, 우리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나한테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면 선생님이 될 사람이 뭐 해야 돼? 공부 딴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뭐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신 거야. 그 말을 들은서부터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 그 말서부터 진짜 여러분들 이상한 것은 전에는요 공부하라 하면 그냥 쓰러져 자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었는데 막 어떤 열심히 막 붙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그때부터 4학년,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열정을 내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만회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정말 그부 선생님에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름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그때 이후로 그 말로 인해서 나는 다른 아이보다 못해. 그래서 스스로 그 전에는 나는 못난이 같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말 난 난생 처음 그런 소리 들어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그 소리를 그분이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것을 확 바꿔놔 버렸어. 그래서 집에 가면 어머니가 너 뭐 하라, 일 좀 해라 하면 아니에요, 저 공부해야 돼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기도 싫은데 잘 됐다 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나는 못난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과거의 과거의 옛사람인 나는,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을 못 박아 놓았는데 그것을 난 구원만 받았지 옛사람은 아직 십자가에 안 박혔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난이었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6장에 있는 말씀도 좀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걸 안 집어넣었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떠졌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래요. 옛사람이 뭐지? 낡은 자, 옛날에 우리가 이 몸으로 태어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못난 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인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그러죠.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만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육체만 된 게 아니라 그 육체 속에서 살고 있었던 옛사람이 옛자아가, 낡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장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를 사용했던 옛사람인 옛자가 육체만 바뀐 게 아니라 육체를 사용했던 옛자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육체만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바로 육체 속에서 살아서 죄를 짓게 하고 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못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건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육체를 사용했던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옛사람은 살아서 계속 활동해요. 활동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이 말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이게 보세요. 몸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몸이 됐는데 죄의 몸을 통해서 일을 했던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는 많은 사람이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는데 아니고 이 옛사람도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로 비교 의식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에게 심어놨던 마귀의 독이에요. 독. 응? 그것이 비교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비교 의식에 딱 우리가요 순간에 딱 걸려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데요. 나보다 더 좋은데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교 의식에 딱 걸려들면 여러분들 거기는 우리의 힘이 예수님의 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비교 의식에 이용당하지 말고 비교 의식을 처리하고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멘. 마귀는 도둑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귀는 도적이라. 도적은 훔치러 오는 놈이 도적이에요. 뭘 훔치러 오죠? 귀한 것. 여러분들 가치가 안 나가는 건 안 가지고 가. 응? 여러분 집에 돈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만 가져간다니까. 가짜 되어진 거 안 가져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주어진 진짜만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도둑질해 가고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 이런 거 귀중한 것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종이에 나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도둑이 오는 것, 마귀가 오는 것, 또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다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속지 말게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비교하는 것에 에너지가 낭비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쓸데없는 우리의 힘이 거기에 막 허비되어지고 낭비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교 의식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 작동되어지면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버려요. 응? 그 비교를 하고 저 사람이 내가 더 낫다라고 해도 우월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우월감 때문에 뭐가 되냐?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고, 이것이 다 원수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우리의 목숨을, 혼적인 부분을 통해서 일을 하는 원수의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원수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야, 너 옆에 있는 아이들 봐봐, 얼마나 다 잘하는데 너도 저렇게 잘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해줘서 아이를 순간에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의식이 딱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응?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왕을 막 환영하면서 막 승리를 축하하면서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 예쁘게 들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탁 꽂힌 거야. 그때부터 눈이 불켜지기 시작한 거야.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았어요? 죽일 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은 내 왕의 자리를 뺏어갈 놈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이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의식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여러분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것. 근데 사람들은요, 악하게 보지를 않아요. 응? 야, 너 딴 사람이 잘하는 건 눈에 안 보여? 너 열심히 내야 되잖아. 오히려 비교 의식을 자극하게 하려고 하고 비교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 비교 의식의 원뿌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야. 그러면 이거 어디서 왔느냐? 이거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할 때 쓰던 말에 거기서 다 나와 있어요. 이건 마귀가 심어놓은 뿌리의 씨앗이에요. 이거. 응?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귀가 이건 저기 창세기 3장 3절인데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이거 주제가 너희요, 너희. 주제가 너희야.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 속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긴 먹는데 뭐가 되려고 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이게 비교 의식이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뿌리란 말이에요. 악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아야 돼요. 자기 중심,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중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야. 누구 중심? 예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돼.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자기 중심의 새끼가 바로 비교 의식이고요. 비교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열등감, 그다음에 우월감이 여기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교 의식, 그다음에 열등감, 우월감, 이건 하나의 원수가 사용하는 하나의 이게 뭐라고 할까?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 중심은 할아버지라면 그 할아버지의 낳은 아버지가 비교 의식이고, 비교 의식이 낳은 것이 뭐냐? 열등감과 우월감. 어떤 사람은 우월감이 있어는 열등감은 못 됐고 우월감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병든 거예요. 병든 거라고. 이것 우리 속에서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아까 로마서 6장 보세요. 6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옛자를 말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다시요. 우리의 육체와 그 정과 탐심이 못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분명히 육체가 못 바뀌었어요. 왜 육체가 못 바뀌었냐?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와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정욕이 들어있어요. 죄의 정욕이. 응?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그러니까 육체는 여러분들 육체는 보세요. 선한 일을 잘해요? 아니면 죄 짓는 일에 힘이 있어요? 육체는요, 죄 짓는 일이라면요, 여러분들 밤 새워서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기도 못해요. 하고서 기도하는 거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모여가지고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사람들 뭐래요? 좋아하다 다 와요. 근데 모여서 바깥에 눈이 왔으니까 눈 좀 치웁시다. 그러면 아유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분명히 육체를 처리하는 건 알아 성도들이. 근데 여기에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처리되는 것을 잘 몰라. 그래서 옛사람을 오늘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고 옛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나는 그건 정말 못난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고 내 속에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새로운 내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나중에 이제 예배소서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간증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시골에서 자랐던 저는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왜요? 난 시골이 싫어. 네, 진짜 시골이 싫어서요. 거기서 해방받으려고 졸업하자마자 그냥 서울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이 사무실을 우리 이 사무실이라고 보다도 우리 사무실보다 더 좁은 아주 정말 넓이가 요 정도만한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했어요. 제가 자취를 하는데 하려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하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제가 아는 분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런 방을 하나 내주셨고 어쨌든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제가 들어간 그 집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나와 동일한 나이에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주 키도 엄청나게 크고 저보다 같은 나이인데도 벌써 키가 훨씬 컸고 공부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은 다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과 만나는 것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를 갈 때 시험을 치가지고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시험을 쳐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를 다시 했다. 1년을 꿀차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알려주시기를 검정고시가 있는데 그 검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중학교 자격을 따게 되고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누군가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1년 꿇어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하라야. 그러니까 제가 하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신문을 돌리러 다녔어요. 신문을 돌리러 다니다가 개에게 물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개와는 친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개들이요, 제가 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 그 어린 나이에. 에? 아시죠? 여러분들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집안에서 던지는데요, 개가 왁 쥐어가지고 나면 내가 놀래가지고 제가요, 또 어떤 때는 신문 한 번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신문을 하고 돌리고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고 그다음에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스스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옆에 있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한테 가서 자꾸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1년, 2년 이렇게 준비하고 3년 만에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붙었어요. 검정고시를 붙고 나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저희 여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이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여동생을 붙잡고 아들도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데 너를 중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해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예쁘게 말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험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동생을. 나는 그 얘기를 바깥에서 들었어. 바깥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있는 데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좀 힘들지만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제가 다시 검정고시를 쳐서 하겠으니까 여동생을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때 당시에 여동생이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동생이 들으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때 당시에도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어허, 이런 일이. 그래서 여동생을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다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3년 공부해가지고 또 합격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그 교회의 전도사였으니까. 아니, 그때는 전도사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전도사가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전도사가 됐어. 그러니까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들들하고도 제가 정말 친해질 수가 없었던 것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자격도 땄어요. 따고 나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구나. 응?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방법을 따라서 공부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아들인데 너무너무 실력이 뭐 점수를 잘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네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한 방법을 가네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도와줬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요, 반에서 한 하위권에 있었던 아이가 제가 돕는 그런 걸 통해서 약 2개월 정도 되어졌는데 상위권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예 쌀가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쌀을 쥐고 왔어. 그리고서 딱 내려놓고 나면서 우리 아이를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들이 많았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뒷자리에 가서 딱 앉아서, 왜냐하면 대개 제가 이제 학생들 때, 청년 때 나이니까 그때 가서 예배 참석하면서 참 재밌다, 참 재밌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 정도로 뭔지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뒷자리에 앉았는데 눈이 이렇게 환하게 열리는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서 분명히 앞에 어떤 강사가 막 서서 하는데 강사는 안 보이고, 그 자리에 강단에 서서 강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누가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기 위한 준비도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군대에서 영장이 날라왔어요. 근데 영장이 되게 이렇게 오면은 바로 이렇게 오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영장을 딱 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딴 데로 갔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3일 만에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군대 갈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영장이 왔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제가 최전방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최전방에 들어가서 산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배운 것이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 들어가서 보라고 성경책을 하나, 영어 성경책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군대에도 조그마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한글 성경이. 그래서 이제 같이 보면서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그래서 항상 제 주머니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비행기 잡는 총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향하여 툭 쏘면 그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총이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제가 바깥에 근무하다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벙커에서 좀 쉬는데, 이상하게 그때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를 쫙 한점 하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나신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는 그래도 몇 번 다녔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구나. 근데 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주시면 내가 좋았을 텐데, 오셔가지고 나만 쳐다만 보시고 한참 쳐다만 보시고 그러고 있다가 사라지셨어요. 근데 나는 말을 할래야 나는 다 입이 굳어가지고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충격이 컸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뭐 그때의 감격 놀랍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나고 저는 이제 내무반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거기는 최전방이라서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총도 갖다 놓고 딱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대를 앞둔 그 병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말년병이라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일 쫄병이니까. 근데 제가 근무하고 들어오니까 김일병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다 들어가서 경제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예수 믿잖아. 내가 말이야 제대를 하긴 해야 됐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제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요 그때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좀 전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냥 기도해달라니까 그 무릎이 무릎 관절이라서 그래서 손을 얹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선 그냥 성경에 생각나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손을 떼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났어 하면서 막 걸어 다니시는 거야. 그리 말년병이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실제니 다른 사람이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거. 그럼 이분이 막 나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놀라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더니 내 얘기를 하면 자가 말이야 날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나도 좀 기도해 주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쫄병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죠. 안 해주면요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해줬더니 하는 사람들마다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요 하면서도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단지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소대장이 나를 부르는 거야. 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리고 나 사회에서 뭐 없는데요. 근데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요 근무하다가 근무하다 시간에 또 기도했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벙커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보고를 했어. 이런 이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문제아가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될 아이가 와 있다고. 그러니까 마침 그때 대대에 군종사병이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분이 군종사병으로서 일을 이제 마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이어받아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소식이 거기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묻더니 이미 이제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것은 막 이게 많이 소문이 났으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번에 그 주일날에 너 설교 좀 해라. 제가요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설교 제가 설교 못해요. 난 못한. 못하는 게 없어. 군대는 하라면 하는 거야. 진짜. 근데 그때는 이제 군대에서 중대병력을 이게 다 모이면 한 100 몇십 명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장교들도 오고 병사들도 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고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한다고 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난 거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내가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나는 그때는 사실은 구약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읽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읽긴 읽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신약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응?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뭐 내가 그 어떤 본문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대충 적어가지고 앞에 딱 이제 나오라고 해서 그 군용사병이 이제 나와서 설교하겠다고 하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내 평생에 설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서는 자리였는데요. 딱 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진짜 엄청 떨었어요. 네, 성경을 어디 보자 소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끝나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기도하는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 참석한 사람이 이쪽 저쪽에서 나 병 났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소대장도 있었거든요. 소대장도 나도 병 났어 막 이러니까 내가요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신 거야. 그분이 참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 시작하니까 부대에 이제 대대장이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군종사병 일을 네가 해라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장교들의 대장이고 너는 병사들의 대장이야. 네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내 찌뿌자를 내주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분이 다 보고를 받고 아시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군종사병이 하는데 하여튼 제가 모르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막 실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부대에서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와요. 그럼 기도해요. 그럼 해결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다 이제 하려면 다 끝이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요 절대 목사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 그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면서도 집에도 못 가고 군 부대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고 또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을 해서 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춘천까지 딱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도 제대로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다 좀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제가 어쨌든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에 의해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하고 거기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청년들이었고 대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었는데 그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모이지만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갔다가 홀 얻자 해가지고 홀 얻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결혼하기도 전에 저는 교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내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본래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반 이상이 다 여자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요 본래 그렇게 할 때 한번 갈등을 느꼈던 것은 신부가 돼 버릴까? 혼자는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부님이 계셨거든요. 위에 계신 분이. 근데 술 먹고 담배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런 분이. 그게 이게 본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하나님 주시되 음악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정말 음악을 제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 난 기도했으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사람 주실 걸 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저 20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또 저 때문에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고생하지요. 사실은 저를 안 만났더라면 자기가 원하는 그 노래하는 그쪽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이 나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는지,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분이 성경이 열렸어요. 제가요, 저 자신이 놀래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올해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솔직히 누가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제가 만나게 되어졌고, 여러분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것, 여러분들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은 여태까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마무리를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중에 몇 가지만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2023년 또 2024년 또 그리고 2025년 5월까지 간증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집회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악한 원수가 우리 교회 한 성도를 해치려고 하자 가까이에 목사님이 계셔서 크게 목사님을 부르자 악한 것들이 도망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김재신 목사님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자 악한 원수가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 알려주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새벽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며 꺽 소리가 나게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게 울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한 성도의 얼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난을 통해 너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연치유될 것이다. 이 일도 목사님이 전해주라고 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 그때 생각이 나서요. 셋째로 김재시 목사님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한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브닌나로부터의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받으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며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자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원하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자 한나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한나처럼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내 남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혼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사람들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한번 장난스럽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서운할까요? 저는 그것이 어쩌면 무슨 일 후에 무관심이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약간의 반응이라도 보여주지 않을 때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몇 주 전 교회 로비에 있는 피아노를 옮기고 한상환 집사님 부부께서 아주 멋진 선반을 해주셨기에 내심 제자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가 하고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꽃봉사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장소에 무언가 해놓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 평가를 해주면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해하고 기다리던 차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 한쪽에 시들한 꽃들을 보시고 꽃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저 꽃들도 이 성전에서 쓰임을 다하고 있는 이들인데 좀 시들하다고 차별하면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느냐고 하시면서 꽃들이 목사님께 그리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저 아이들도 저 자리에서 작은 쓰임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참 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에게 홍 집사님이 예쁘게 꾸며주신 덕분에 로비가 너무 화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의뢰하는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그 칭찬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전해지는 칭찬으로 확 나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참으로 기쁘게 나의 영에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제가 기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던 찬송 때문이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라는 복음성가였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칭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으로 저에게 진하게 다가왔음에 어쩌면 작은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와 기쁨으로 주님은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마음의 묵상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체험으로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 새벽 예배 후에 제가 사모님 하시는 일을 돕기 위해 아침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떡이며 과일이며 많은 간식거리들을 그렇게 챙겨주시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성도가 그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성도가 아침도 안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작은 것이나마 성도를 돌보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목사님의 간식을 성의를 점차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잘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보다 잘 베풀고 남을 더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의 작은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의 이런 작은 깨달음에서부터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찌 동행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지으며 말씀드리면 저는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드러낼 만큼 감사에 능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만큼 대단한 무엇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선 것은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겁니다. 다만 요즘 제가 작은 제주이나마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그 건강이 저에게 머물러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집이 교회와 가까워서 정말 좋습니다. 저처럼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작은 것에 사용되어짐에 더더욱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연락하며 삶을 지내시나요? 그리고 이 복음성가는 새벽 예배 때 제게 주님께서 주신 찬송입니다. 부를 때 감사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정되어진 나의 고백입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불쏘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새로운 세세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